오늘은 에스더서 10장 3절 말씀 가지고 유다인 모르드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보여지는 유하는 육체와 함께 보이지 않는 그러한 무한한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공존할 때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돌아가셨다,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보여지는 유한한 육체와 함께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전념하느냐, 어디에 집중하느냐, 보여지는 육체에 집중하고 삽니다. 그래서 치장, 단장, 관장, 변장, 위장 이렇게 하며 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빨리,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때에 다 불심판으로 불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육신의 세상의 일시적인 것에 사람들은 전념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육체의 안일함을 추구합니다. 육체의 그러한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편안해지는 것을 추구해요. 서 있는 사람의 소원은 앉는 것이에요. 앉은 사람의 소원은 눕는 것입니다. 눕는 사람은 잠자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대로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이 살아서 함께 있는 동안 이 세상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육체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관심과 그러한 집중력과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도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평안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편안은 육체가 편안한 것이고 평안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도 추구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함을 깨달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임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른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모자라면, 부족하면, 불편하면 원망 불평을 토로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모자라는데, 불편한데, 부족한데 불평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느냐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그런 평안함이 있을 때에, 그때에 그들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둘러보게 되어지니까 세월들의 그러한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러한 세월들의 훈장을 다 얼굴에 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랜 세월을 지내오셨구나, 얼굴에 훈장으로 달고 계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직 얼마 안 살았구나, 얼굴에 훈장들을 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고요.
건강했던 튼튼했던 그러한 이제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밝았던 눈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이제 작은 소리도 듣던 귀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허리는 굽어지고 근력은 약해지고, 그래서 모든 이제 연약함 그런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데 겉사람은 후패에 가져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야기하기를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에 너희들이 열심을 내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육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비전, 먼저 하나님의 목적을 살피고 그것을 감당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자고 계약서를 가지고 시내산에서 찾아오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이르렀던 모세 일행들에게 출애굽한 60만 3,550명 남자 장정만 그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사인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 되마, 내가 너의 왕이 되마, 내가 너의 보호자, 인도자, 공급자가 될 테니까 사인해 라고 계약서를 뒤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보호하마, 내가 인도하마, 내가 공급하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들여밀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소서 라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신앙과 함께 순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문화의 동화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김과 함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가져서 주변 나라들의 몽둥이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침입하게 만들고 암몬이 쳐들어오게 만들고 모압이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래서 7번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 아닙니까? 그때에 그들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다고 사무엘상 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무엘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야기하면서 왕을 요구한다고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사인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사울왕과 다윗왕과 솔로몬 왕이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통일 왕국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때에도 사울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녀들 나눠진 그 시대에도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그 이제 가장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도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아모스 5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넘치게 해야 된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지 못한 영적 기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께 돌아가라,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요 남유다에서 계속해서 선지자 보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 이 20명의 왕 가운데 10번째 왕인 우시아 왕 때에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포로에서 귀환을 명령할 왕은 고레스 왕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포로 귀환 2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2022년도 아닙니까? 여러분, 2022년도에 200년 더하면 2222년도입니다. 여러분, 2222년도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굴 것 같아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200년 뒤에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에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왕이 고레스다. 이게 이사야서 44장 28절에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니까 내 목자 고레스,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레스가 돌아오도록 명령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망하지도 않은 그 우시아의 요시아 왕 때부터 활동했던 요시아김, 여호와김,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드기야,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 이런 식으로 살면 바벨론에 멸망당해. 너희들 이렇게 살면 바벨론에서 70년 종살이해.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너희들 바벨론에서 70년 차면 돌아오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모습 가지고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잖아요.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 주변, 여러분 사마리아 세겜성에 사는 사람들 뽑아가지고 너는 동쪽으로 가라, 너는 남쪽으로 가라, 너는 북쪽으로 가라, 너는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사람들을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갖다 심었습니다. 어느 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고 일어났더니 이웃이 이사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 온 사람들을 보니까 머리가 곱슬곱슬, 피부색이 검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성으로 갈릴리 저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 볼 때는요, 남유다의 유다, 베들레헴, 이 베냐민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혼혈민족이라고 자기 민족 취급하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남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만드는데,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인질 정책을 썼습니다. 집집마다 아들, 딸들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반란을 일으키면, 내가 바벨론 정부에 반정부적인 이런 언행을 하게 되면 바벨론에 끌려간 내 아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내 딸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래서 그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수밖에 없는 인질 정책을 바벨론을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70년이 지났어요. 영원할 것 같던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니까 페르시아, 메데 바사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쓴 정책을 뭐냐면 바벨론이 점령한 땅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심을 얻기 위하여, 야,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도 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자기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모습을 가렸습니다. 내일 광복절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일 꼭 태극기를 다셔야 됩니다. 애국가를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나라가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일 태극기를 꼭 거시고, 여러분, 태극기가 없는 사람은 문방구 가면 삽니다. 다이소에 가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이소는 다 있기 때문에 다이소예요. 거기 가셔서 사셔서 태극기 꼭 거시고 저와 여러분은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폴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광복절 잊지 말고 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다시는 이제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나라의 지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 귀한 시대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갔어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하더니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하고, 메데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러더니 영원할 것 같던 페르시아 제국도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그리스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이 헬라도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나라가 넷으로 쪼개지더니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 그래서 AD 1453년까지 이탈리아 중심으로 했던 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이렇게 넓은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를 해서 이 넓은 지역을 아수르가 지배했어요. 그리고 나더니 바벨론이 지배되었는데, 바벨론도 그 땅을 그대로 차지하고 위쪽으로 더 올라가고, 여러분 옆으로 더 퍼지는 모습을 가지며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은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페르시아 제국은 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을 때에 변방에서 커지기 시작하더니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졌습니다. 더 넓어지는 모습을 가졌어요. 현대 지도로 보게 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파키스탄, 인도 옆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게 페르시아 제국의 동쪽에 위치하여 있고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터키와 함께 마게도니아 지역이 있고요. 이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까지, 이 넓은 지역이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메데바세가 지배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처음에는 요 장화 모양에서 이탈리아, 여기서부터 시작됐던 이 로마, 그런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그러한 이제 로마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1453년까지 되어졌던, 그런데 여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점선으로 쭉쭉쭉 내려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395년인데 이게 동로마, 서로마로 나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로마 제국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에스더서 10장을 읽게 되어졌잖아요. 이 에스더서 10장,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포로 귀환이 세 차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갈 때 세 차례 끌려가잖아요. 18대 여호와김 왕 때, 19대 여호와김 고니야 여고냐 왕 때, 20대 시드기야 왕 때. 그래서 605년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가고, 597년에 이 에스겔 선지자가 유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리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세 차례 포로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데 에스더서와 느헤미야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연대순으로 편집이 안 된 거예요. 이거 연대순으로 맞게 편집하려고 하면, 이거 시간적으로 맞게 배열하면 이렇게 배열해야 됩니다. 에스더 1장에서 6장까지 1차 포로기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에서 10장은 2차 포로기한인데, 이 귀환을 명령한 사람이 에스라서 7장 7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2차 포로기한을 명령한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느헤미야 1장 1절은 이야기하면서 3차 포로기한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서 1장은 뭐라고 하면 아하수에로 왕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레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이 아닥사스다는 여러분 연대순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메데바사의 제국 보십시오. 고레스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캄비센스, 그리고 스메르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안 죽었다, 살아났다 이야기하면서 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다리오 1세가 있습니다. 이게 에스라서 우리 5장에서 만났던 성전 재건, 고레스 성전 재건하라 명령했는데 중단됐던 성전 재건 완성하는 게 다리오 1세 때 완성하잖아요.
다리오 이제 2년에, 그래서 학개서 1장에, 스가랴서 1장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다리오 왕 제2년 몇 월에 이야기하면서 다리오 왕 2년 때 무너졌던, 중단됐던 성전 재건하라고 촉구해서 그들이 성전 재건해서 다리오 왕 제6년에 완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다음에 성경은 이제 이 다리오 1세가 에스더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이 나온다고요. 에스라서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느헤미야의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고, 그리고 에스더서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수에로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려고 하면 이렇게 배열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야, 에스더로 이렇게 편집되는 성경을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펜 가지고 거기다가 6장 다음에 써야 되게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 이렇게 기록해 놓고, 에스라 7장 10장, 그 다음에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 이렇게 해야 1차 포로기한,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이 에스라 7장인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일이 에스더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차 포로기한, 돌아가라 고레스가 명령했는데, 여러분 거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사업터 만들고, 여러분 취직하고, 그래가지고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인들, 그때의 왕이 바뀌었는데 누가 왕이 됐느냐 하면, 여러분 다리오 왕이 된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은요, 성전 재건을 완공했지만, 그렇지만 그가 영토를 넓게 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와 전쟁을 하다가 그리스의 전쟁에 패배했어요. 그리스의 전쟁에 패배한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그의 아들 아하수에르가 왕이 되는 거죠. 이 그의 아들 아하수에르가 왕이 돼가지고, 이 왕이 되어졌던 아하수에르가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의 평생의 소원이 그리스를 점령하는 건데 내가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줘야지. 그리스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라가 127도예요. 에스더서 1장에 보니까 127도, 인도까지 127도. 그래서 이 신하들을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며칠 동안 180일 동안 잔치했다 이야기합니다. 6개월 동안 잔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제국의 넓이가 어떠냐? 여러분, 동서가 2400km, 남북이 2400km, 동서가 4800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50km예요. 10배 이상 되는 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넓은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180일 동안, 오늘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내일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 그 다음 날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 180일 동안 잔치하면서 내가 그리스와 전쟁할 거야. 너희들이 도와줘야 돼. 군대를 잘 동원해줘. 너희들이 무기를 잘 조달해줘. 너희들이 길을 좀 열어줘. 이런 모습 가지고요, 그렇게 신하들을 독려하면서 했던 잔치, 그게 에스더서 1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술이 사람을 잡는다고요. 술을 먹었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왕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야, 왕비 좀 나오라 그래 이야기했는데요, 왕비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왕이 술 먹었으면 집에 들어가서 자지 왜 나오라는 거야? 그리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신하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왕이요, 좋은 본보기를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127도 우리나라의 완전히 질서는 무너집니다.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남자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처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벌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게 뭐냐면 왕비를 폐위시켰어요. 와스디를. 그래서 이게 아하수에로 왕 3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순번 짜서 돌렸어요. 내가 월요일 날은 왕과 같이 밥 먹는다. 화요일 날은 너도 밥 먹어라. 수요일 날은 너가 먹어라. 나는 봄에 먹을게, 넌 여름에 먹어. 이래가지고 왕을 모셨는데요, 4년 동안 모시니까 김병에 효자 없다고. 여러분, 4년 동안 혼자 있는 그 아하수에랑 보면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쓸쓸해 보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뭐라 그러면 왕비를 하나 얻으세요. 우리가 왕비를 하나 이렇게 마련해 드리자고. 그래서 마련된 왕비가 누구냐면 에스더였어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르가 왕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 왕비가 됐던 에스더, 그런데요, 그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그리스와 전쟁하던 그 이제 아하수에르 왕은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에 패배하고 고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있게 되어졌을 때 신하들이 이제 왕을 신임하지 아니하고 왕을 암살해서 죽여서, 그래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모르드게의 이름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이 뜻입니다. 마루둑을 경배하는 자. 여러분,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고 변화됐던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왕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면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 이렇게 모르드게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르드게는 2차 포로로 끌려갔던 BC 597년에 포로로 끌려갔던 기손의 여러분 기스의 여러분 4대 여러분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BC 597년에 끌려갔는데, 여러분 이 아하수에르 왕은 언제 있었냐면 485년에서 465년에 있었습니다. 약 110년이 지난 그 시기의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여러분 110살이 됐다고 한다면 왕비 에스더가 몇 살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2차 포로를 끌려간 모르드게가 아니고 모르드게의 조상 그 기스게 이제 그 증조 할아버지가 끌려가서 그곳에서 시집 장가가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모르드게였어요. 야일이 이름을 줬습니다. 모르드게라고. 모르드게의 뜻은 뭐냐면 마루둑을 숭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마루둑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짓는데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다니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여러분, 에스겔은 뭐냐면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야일이 이름을 줬어요. 뭐라고 이름을 줬느냐면 마루둑을 경배하는 자, 이렇게 이름을 줬다고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야일은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현실에 타협하는 모습을 통하여 결국 바벨론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름을 짓는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요 외삼촌 그 딸 에스더를 양육하는 모습을 가졌고요. 그는 아하수에르 왕이 암살될 위기에서 그를 이제 암살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르 왕이 등용했던 아각 사람 함무다다야, 하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 영적 대거를 벌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무엘상에서 뭐라고 하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울 왕이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폐위되는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이 폐위되고 그 다음에 왕이 됐던 것이 다윗 왕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각 사람과 영적 대결을 벌였던 이 모르드게, 그 모르드게는 그 유다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하만의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불임절을 제정하고 그 날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요? 보세요. 모르드게는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게는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3년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다 드러냈어요. 우리의 수준을 다 드러냈다고요. 우리 교회의 수준,
나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 속에 적응하고 그리고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리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모습을 갖는 교회와 성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전부 다 그랬냐? 전부 다는 아니었어요. 극소수의 교회는, 극소수의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나갔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현실과 타협하고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판단하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르드게는요, 여러분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 7절에 보니까 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하죠. 9장 22절에 보게 되니까 불임절을 맞이해서요, 사람들은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급하면은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고, 그러고는 몰라라고 오리발 딱 내미는 모습을 갖는데,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 모습을 가졌느냐? 포로의 그러한 생활 가운데서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혹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그 여러분 그 사촌 여동생을 자기 딸처럼 기르는 모습을 가졌어요. 요즘 여러분 보십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 딸들도 기르기 힘들다고 막 버리는 그러한 시대인데, 여러분 자기가 낳은 딸도 아닌데 여러분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 여러분 2장 7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암살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때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남의 일에 무관심하다고요. 죽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런 모습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왕의 암살을 막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위기 가운데 사람을 건져내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요 현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찌 이 아각 사람 한만에게 절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절할 수 없다라는 모습 가지고 있었어요. 다니엘을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던, 인질교육받기 위해서 끌려갔던, 언어도 뺏겼어요, 이름도 뺏겼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자유를 빼앗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의 다니엘서 1장 8절 이야기하죠. 뜻을 정하여 이야기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나는 거룩함을 유지할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가지고 살 거야. 뜻을 정하였다고요. 불이익에 닥쳐도 내가 죽어도 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어.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 새 친구를 아십니까? 신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물 가운데 집어넣을 거야 이야기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모습 가지고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 하나님이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사자굴 속에서도 건진물 받고 죽을 것 같은 불물 가운데서 건진받는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모르드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남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 신앙이 변질되고 신앙이 약화되고 신앙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믿음을 점검해서 내가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진짜인지, 내 안에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어찌 꽃길만 걷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찌 좋은 길만 가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하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 나를 기억하면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위기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 이런 능력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위대하고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과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졸며 자는 제자들은요, 예수 체포될 때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들어 기도했던 예수님은요, 여러분 체포되는 순간에서도요 기꺼이 죽는 자리에 참여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로 돌뺐던 느헤미야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 잘 믿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요?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6장 그 몇 절에 9절인가 보면 너희들이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마라 이야기하네요. 때가 되면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암살에서 거침받도록 이렇게 했어요. 근데 반대급부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는 보상이 없는 거예요. 승진할 때인데 승진도 안 돼요. 뭐 상을 줄 때인데 상금도 안 줘요. 교회에서 일하다가 인정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삐순이 삐돌이 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섭섭함이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야, 하나님은 보셨어,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 이렇게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 더 좋은 때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서요, 여러분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믿음이 큰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는 받지 못한 상을 받았어요. 6장 11절에 8장 2절에 9장 3절 4절에.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이르는 위치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위치에 하나님이 높이 올리시기 시작했는데, 오늘 읽었던 10장 3절 뭐라 그래요? 모르드게, 유다인 모르드게는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무총리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공무원 시험을 보면 모르드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예? 여러분, 모르드게가 여러분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공무원에 들어가면 국무총리가 되겠냐고요? 어느 세월에. 그런데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여러분 아수에로 다음이 되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높이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10장 2절 3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수에로 왕이 기록되는 것에 모르드게의 일도 기록이 되어졌더라. 3절은 이야기하는데 아수에로 다음이 되어졌고, 이 유다인들이 존경하는 자가 되어졌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안익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후대가 기록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사 유피 인사 유명하세요? 호사, 호랑이 죽으면 유피, 가죽을 남긴답니다. 인사 유명, 이게 뭐냐면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왔다 가는데 저와 여러분과 묘비명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묘비명 써봤어요? 여러분의 유언장 기록해봤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의 묘비명을 기록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다가 일평생 산 사람이 잠들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잠들었다. 여기 세상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잠들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묘비명이 기록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후대가 기억하는, 후대가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오.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면, 여러분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면 현실과 타협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모습을 가지면 고난이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고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다고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받은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가 안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실과 타협해서 유야무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모습 가지고 살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게요 주님의 여러분 절규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라고요.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어야 될 교회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어야 될 성도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식적인, 외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는 뭐냐면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고 사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교회들마다 대면 예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 뒤집으면 안 나가 교인이에요. 예? 교회는 하나님은 믿는다는데 안 나가, 이게 안 나가 뒤집으면 가난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100만이 넘니 200만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예수를 믿어봤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돼. 젊은 세대는요 배를 안 고파봤어요. 예? 우리는 배를 고파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소중함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요 밥 없어 못 먹었어 그러면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국수 삶아 먹으면 되지,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요 예배 안 드리라 그러니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코로나래 예배 드리지 말래, 잘 됐어, 야 예배 드리면 돼. 집에서 제가요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에 영상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야 근데 목사인 나도 자세가 흐트러지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1시간 동안 꼼장가 써야 되잖아요. 거기 앉아 있으니까 영상을 틀어놓고 딴 거 하고 싶고, 영상을 틀어놓고 과자 먹고 싶고, 영상을 틀어놓고 화장실 갔다 오고 싶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한 달, 여러분 6개월, 1년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나마나 뻔하죠. 여러분 야 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냐, 우리 놀러 갔다가 월요일날 예배 드리자, 이런 모습 가지고 있고요.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려야 되냐, 야 저녁에 실컷 활동하고 우리 야외 놀이 갔다 오라, 야 저녁에 10시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 이런 모습 가지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변경하고 날짜 변경하고 그런 모습 가지고 예배 정자, 여러분 그런 정장을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추리닝 바람으로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무너졌어요. 뭐라 그랬어요? 찬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 나를 찬송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교회가 찬송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부르짖어들 그 기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교회들마다 불 다 꽂혔잖아요. 여러분 뱀은 여러분 차가운 동물이거든요. 뜨거우면 뱀이 나갑니다. 여러분 더러우면 여러분 파리가 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면 이 사단을 교회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기도의 불을 밝히면 사단은 나간다고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문호니 예배단을 수책하고 찬송의 불을 높이면 사단은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혼의 맥박이에요. 기도는요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맥박이 뛰어야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호흡이 돼야 사는 거잖아요. 기도가 멈추건 호흡이 멈춘 거고 맥박이 멈춘 거고 심장이 멈춘 거예요. 그게 살았어요? 죽은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싸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찾으신다고요.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교회를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청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마리아에 있어도 바벨론 땅에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모습을 가지셨어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니 나의 삶에 기적을 베푸시는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나의 삶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모습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결단하시고 삶을 사셔서 이론과 지식이 하나님이 아닌 실제와 사실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인생이요 끝난 그런 인생처럼 보여졌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다고요. 하나님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너는 내 것을 지어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셔서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타협합니다. 역시 내 것에 연연하게 급해 살아가는 때에 저희들 영적인 것에 간절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축복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 상황 속에 안주하고 타협하면서 신앙에 변질되지 않도록 믿음에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 소원합니다. 역사하여